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난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에 모여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역사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미스바였고 그 운동이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호와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기란 여호와림에 안치됩니다. 이 괴는 언약궤이죠. 이 괴가 성소에 있지 않고 기란 여호와림에 안치된 경과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언약궤와 함께한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뺏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홀로 승리하죠.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 받은 언약궤가 지금 기란 여호와림에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안치가 아니라 사실은 방치를 한 겁니다. 그 기간이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데 이 사모했다는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사모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애통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애통해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현실의 문제에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때부터 끊임없는 블레셋인들의 침략과 약탈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오랜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믿음이나 자녀의 믿음 문제, 또는 다른 현실의 문제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이죠. 몇십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말고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통들, 그 기도 제목들을 들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의 침묵만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미스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에서 자신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고통 속에서 해방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애통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이죠.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영적인 미스바로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미스바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신입니다. 부부 우상신이죠. 그리고 농경신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은 많으면 좋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많은 신을 섬기면 그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섬기고 그 위에 농경을 지으니까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도 잘하고 농경신인 바알을 통해서 많은 수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는 것이죠.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켰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겨도 물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무시를 받죠. 그래서 권력도 섬기고 그렇게 그런 것들로 나를 보호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하사 나를 안전하게 지켰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의 문제는 몇 주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회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하지 않아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해야만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죠.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물질과 능력과 여러 생각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해야만 역사하십니까? 미리 해결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들고 나오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나오는 문제들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고 현실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고 오는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죠.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현실의 문제들과 불안함과 세상적인 걱정들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무엘은 이것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결단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블레셋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이 결단이 우리한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염려,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결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죠.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인들이 치러 온다는 것이죠.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과 걱정들이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하나님은 왜 상황을 더 악화시키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의외로 믿는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은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무척 반대했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악착같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저랑 우리 누나를 데리고 끝까지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누나는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면 우리 아버지는 늘 엄마를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못 가게 했죠. 그래도 엄마는 갔습니다. 혼자서라도 갔죠. 그러던 중에 제가 중3 때 그날도 두 분이 싸우시고 엄마는 몰래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우리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목사님이 말리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한테도 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것이죠. 그때 우리 엄마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결혼하고 거진 20년을 남편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매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지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까?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왜 더 상황을 악화시키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졌던 고통은 블레셋이죠. 그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무 쉽게 일하시죠. 우레로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너무나 쉽게 일하십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오랜 고통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오랜 고통은 아버지였고 오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 아버지의 그 주일날에 행하였던 난동을 놔두셨던 겁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러한 난동을 부리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겁이 났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귀신을 포함한 그 여러 신은 있다고 믿어서 그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나 생각을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종 목사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예배를 망쳐 놓았으니까 신의 저주가 있을까봐 겁을 먹은 겁니다.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교회를 옮겨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하면 더 벌 받을까봐. 근데 그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걸어서 10분 거리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교회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싫다고 그랬답니다. 멀어서 싫다고. 그러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보고
그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엄마와 저와 누나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차로 실어다 주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터치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그때가 우리의 오랜 고통과 기도 제목이 완전히 해결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로 섰으면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서서 버팀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스바는 고백의 장소입니다. 승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장소이죠.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승리를 취하죠. 그 승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역을 뜻할 수도 있고 시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죠. 이들은 블레셋과의 승리에 감격하면서 동시에 지난 20년과의 고통과 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와 도우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이 고백의 중요한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7장의 처음 시작은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이 언약궤가 왜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기란 여아림에 방치를 해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두었는데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기란 여아림에 방치를 해둔 것이죠. 그렇게 20년을 두면서 애통했습니다. 무엇을 애통해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애통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주고 도와주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만을 요구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 증거가 언약궤를 자신들이 행하는 전쟁터에 끌고 온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미스바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오신 것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을 위해 이용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고백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블레셋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그 승리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미스바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미스바가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밟고 섬기는 모든 곳이 미스바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